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성서 연구로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었는데 주위에 둘러보면 꽃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우리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된 자연세계는 때가 되면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정말 때가 되었으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기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거의 정말 종결 부분에 와 있습니다. 종결 부분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종결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앞에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총 16장 로마서의 16장에 보게 되면 총 3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까지 말씀에서는 24명의 이름들이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공통되게 이야기하고는 대부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이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PPT에 제가 했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11절 하반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과 13절에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거의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24명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PPT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직접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사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엔드 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소개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24명의 이름들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기억나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을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다 열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만 보면 인물들만, 이름만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주석서에 보게 되면 이제 주석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누구냐?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민족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바로 자기가 맞는 자리에서 은사를 뭡니까? 은사에 따라 봉사하며 서로 용납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는 귀족들이 있어요. 정말 로마 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귀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원래 본문은 뭐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 우리가 헤롯 왕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개인적인 비서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시에 보면 높은 계급에 있는 거죠. 황제의 개인 비서니까 얼마만큼 높습니까? 우리가 비서실장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개인적인 비서는 나기수였다. 15절에 나와 있는 이름은 독특합니다.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훌레비우스 클레멘스 로마 집정관의 비서예요. 이 사람은 높은 위치죠. 자, 그런데 이 훌레비우스 클레멘스 로마 집정관의 비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사실은요, 이 훌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사실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누구냐? 훌레비우스 사비누스는요, 네로 황제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로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화재, 로마에 일어난 화재의 범인은 누구를 지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게 내는데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총책임자가 클레멘스의 아버지 훌레비우스 사비누스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왔는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데 그들이 뭡니까? 자기의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 앞에서도 또한 화영장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네레오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집정관의 비서였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황제와 관련되어 있고 헤롯 대왕과 관련되어 있고 로마 집정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귀족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에 노예들도 있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이 로마서를 직접 대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술해 주니까 바울 사도가 구술해 주었을 때 더디오가 이것을 그대로 써서 썼던 사람이 바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셋째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23절에 보면 구하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하도의 이름은 뭐예요? 넷째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우리가 뭐 어떤 집안에 있는 종들을 보게 될 때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이름이 없잖아요. 뭐 막둥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이 그냥 특징을 말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더디오나 여기 나와 있는 구하도도 의미가 셋째와 넷째라고 의미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고 이처럼 셋째, 넷째, 일곱째라고 불리었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청구하는,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와 연관된 사람들, 집정관과 연관된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반면에 전혀 노예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민족과 신분과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위치가 달랐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용납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납했어요. 무엇이 주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비록 사회적 계층의 차별이 있었지만 또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또 예배하는 공동체, 친교 교제하고 교육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훈련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삶의 배경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안에서 훈련되는 과정, 훈련의 공동체여야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면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철학과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회에서는 반목되어 있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로마 교회가 보여주었어요.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어요. 바로 우리도 따라서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는 사역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신뢰를 받았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특별히 먼저 우리 우리가 두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16장 1절 제가 PPT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사람, 이 여인은 누구냐?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바로 이 베베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은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였다고 하는 거죠. 갱그리아는 우리가 고린도 동쪽 근처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보냈어요. 고린도에서 겨울 동안을 보내면서 가지 못하지만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로마 교회에 보냈죠. 그런데 바로 갱그리아 항구에 살았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신뢰를 하고 추천하면서 이 서신을 보냈을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 사도에게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갱그리아에 살았던 이 여자 베베 성도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들이 다 갚아달라, 도와주라라고 추천서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텐트 메이커, 함께 텐트라고 하는 텐트 만드는 직업도 함께 사역했던, 공동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사역에 동참하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도 나와 있는데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도 읽겠습니다. 1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왜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물론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바울의 목숨도 뭡니까? 목숨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얼마만큼 헌신했기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위험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들이 바울을 대변해 가지고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바울과 동역하고 협력했던 동역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교회, 이방인의 초대교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섬겼던 사람이었다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직접 영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분과 모든 격차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이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대사가 있잖아요. 그 대사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도 우리가 각자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뭡니까? 절제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내 아무개가 아니라 아무개에 그치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추천하고 있는 23명의 일꾼들처럼 정말 삶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가든 개인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교회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